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지나가는 찬송처럼 들려지지만 벌써 40년 50년 된 찬양의 메아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평생 장애로 바깥출을 못하며 살아야 되는 운명을 꿇어안고 사랑의 이야기를 뽑아내는 송명희 자매의 찬송이 여러분들에겐 낯설지 모르지만 제게는 마치 오늘처럼 새롭습니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되게 사십시오.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대접을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입 싹 닦는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우리나라에도 명문대학으로 알려졌던 대부분의 대학이 학교의 상징을 뜻하는 교패나 교훈의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서울대학에도 진리라는 말이 있고요, 연세대학에도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도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진리라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도미네라는 말이 있거든요. 도미네, 도미누스,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말이거든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그 진리의 핵심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강아지를 껴안고 그게 진리가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껴안고 살아가야 그게 진리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됨을 아는 거, 그게 진리예요. 그런 점에서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고, 여기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 진리는 거짓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예수가 기억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중요해요. 예수가 기억날 수 있어야 됩니다. 최 장로님은 저 기억나시죠? 저를 보면 우리 권 장로님이 어제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염증이 깔아앉지 않아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리는데 혼자만 나와 계시네.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읽어간다 그랬죠. 그 중에서 우리가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10장에서 지금 넉 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아내를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공유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만나면 여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들의 증인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만나면 이 목숨을 내어준 예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의 소경치유 사건은 단순히 눈을 뜨는 사건이 아니고 그 안에 상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는 눈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본다고 말하지만 이 예수를 볼 수 있느냐, 진리를 볼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눈을 떠야 11장에 가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예배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주의 사랑과 행복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사랑의 기억을 만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아직 사망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던 사람들 골짜기를 넘어가시면 돼요. 그 끝에는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만나 주실 거예요. 아직 고통이 끝나지 않았던 우리에는 하나님의 희망이 분명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 그랬죠? 미쳤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역사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그 행동 중에 하나가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사람들은 나면서 소경된 자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버젓이 나면서 소경된 자의 증인이 여기 서 있는데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우성이죠. 이 세상에는요, 유독스럽게 악의 아우성을 가지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늘 마주섭니다.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악에 맞춰서 막을 하는 거예요. 온갖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얘기. 악의적인 회방이지요. 이 악의적인 회방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온 거예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앞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뭐라 그랬다고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신비하지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에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면 빛이라 해서 내 죄악을 드러내줘요. 회개하는 사람은 자유롭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미운 거예요. 순종하면 자유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교만해서 듣지 않아요. 정죄는 이것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 말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영어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처럼 말을 해본 적이 없고 글만 가르쳤기에 말을 못하는 거야. 아마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나 봐요. 이걸 넣었으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멋대로 사세요. 광고를 붙여놓는 거예요. 버젓이 영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5년 전 사건이에요. 2019년도에 이 광고문을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2020년도부터 한 달 동안 30대에 이 공영버스에다가 이 문구를 붙일 때니까 후원을 해 주십시오. 2019년 하룻밤에 하루 9천만 원이 모였대요. 이 도킨슨이라는 영국의 이 교수가 감격을 했어요.
자기도 1천만 원 헌금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9배나 넘는 돈이 모금이 됐거든요. 돈 많아요, 여러분. 돈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돈 많아요. 쓸 데가 없어서 주체를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돈 많아요, 여러분. 맛있는 데 다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언젠가 이제 휴일에 서울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고속도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놀러 가는 거예요. 돈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돈이 너무 많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그렇죠. 예수에게는 안 옵니다. 교회는 오지만 말씀 얘기는 안 합니다. 예수 얘기는 안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교회를 향한 계시거든요. 에베소 교회 얘기 잘 알죠? 너를 책망할 것이 나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교회가, 성도들이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니까 여기 생각한다는 말이 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말 좀 그렇잖아요. 번역하면 이게 기억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나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쭉정인 거죠. 교회를 30년씩 다녀도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 사랑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 죄송하지만 이제 시집 올 때 뭐 해가지고,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의 목소리들이죠. 악의 목소리들. 여러분, 이런 악의 아우성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 안에건 누군가의 그 소리가 들려오거든 잊지 마세요. 따져보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런지,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니 양심의 소리예요. 여기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어떻게 나면서 속용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는 이런 양심의 소리에 둔감한 거예요. 상식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될 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성도로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따져보셔야 돼요. 이 정치판 안에 요즘 건국 전쟁 때문에 이전에 100년 전쟁만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왜? 따져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는 이런 신앙의 양심,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기본 양심, 이런 것들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 때문에 정상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우성 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마음에 담고 시집 올 때 뭘 해가지고 오느냐부터 지금까지 그동안에 이제 악감정을 쏟아내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안 그러죠? 신랑 잘 만났다고 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무서운 따져볼 때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제가 새벽에 오시는 분, 이제 학생들이 철나서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면 이제 피식피식 웃는 얘기예요. 그 중에 몽관이 막 천국 얘기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수진 장군이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수진 장군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오면 대답해 드릴게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모르는 때는 그 아이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 최소한 천국은 누구 정도는 돼야 가는 거야? 이순 정도 돼야 가는 거야. 그 옆을 이렇게 보세요.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아이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럼 제가 물어요. 예수님처럼 남자아이 같은 경우 내 아버지가 새파란 과장 밑에서 승진을 못했는데 과장이 이제 지 승질에 안 맞아갖고 이거 가지고 야 이거 서로 다져가져 해와. 그래서 이렇게 니네 아버지가 그거 주워 들고 새파란 과장에 가서 다시 써왔다고 제출을 한다고. 알아 몰라? 예. 알면 구원이 뭔지 아는 거고 모르면 너도 모르는 거야. 알아야 돼. 알아. 예수를 알면 사람을 아는 거야. 사람을 모르면 예수 몰라요.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게 하시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알고요, 모르면 몰라요. 다 자기 얘기만 해요. 양심을 따져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소경된 자의 고백이에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 이게 누구죠?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봐. 상식이 있으면 생각해보라고. 이런 일이 있었냐?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 사람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다고 뭘 더 말해? 야단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할 때 이 말 해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우리나라에 일깨웠던 박재현 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제목이 재밌어요. 사랑하면 통한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말하기 힘들죠.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갖고 막 성질 부리는 거야. 남자하고 여자는 이해가 안 돼요. 뇌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저 사람 어떻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답답해요. 사랑해야 통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아요. 이게 신전의 물건, 이게 에베소에서 있거든요.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것처럼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들어줬는데 이 바울의 이 선교 여정들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근데 이 법에 고발을 했는데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에베소에 나타나 여신
세계 불가사의로 알려진 거대한 신전이 있거든요. 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냐? 여신을 비방했냐? 왜 잡아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것도 못마땅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 대부분 요즘 이제 선거판이 되니까 1번을 찍어야 돼요? 2번을 찍어야 돼요? 3번도 있던데.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따져보셔야 돼요.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승질 부리지 마시고. 그 악의 모습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 일에 걸려보세요. 안 통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걸려보세요. 안 통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다투면 뭐라 그랬다 그랬죠? 길을 막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자.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어봐라.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악의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 아까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억나는 그 훈련.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억나지 않으면 아무하고도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진리를 생각하는 훈련인데, 아까 얘기했죠. 광고판에다가 공영버스에다 광고를 실었던 도킨슨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실으면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이다. 종교는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 뜨끔뜨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생각을 해본다? 네.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억나야 생각이 올바라지는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깨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룻밤 만에 8천만 원 모았다 그랬죠. 그래서 추가로 내가 돈 1,000만 원쯤 됩니다. 5천 원 지원하겠다. 이런 거 좋아하는 글을 잘 싣는 데가 이런 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악의에 찬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뒤에 한나 선생님이 있는데요, 한나 선생님이 기억할 때마다 김씨가 아닌 아렌트 씨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누구죠? 유대인을 600만 학살했던 히틀러의 제일 충복이에요. 600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이 유대인도 무섭죠. 이 사람을 잡아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옵니다. 벌떼처럼 일어나죠. 앙중도 없어요. 잡아다가 예루살렘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해서 나중에 교수형인가 처해버리거든요. 이 세계가 놀란 거. 이건 불법이고 만행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나 아렌트라는 이 정치학자가 그걸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한 말이에요. 악의 평범성. 왜냐하면 아이만이 말하거든요. 나는 뭐 했을 뿐이죠?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야. 그렇죠. 무슨 죄 있어요?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자기가 도장 하나 찍으면 수십만, 수천만이, 수백만이 죽어나가는데 도장 찍을 때 생각해야지. 그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죠?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로 태풍이 몰아칠 때거든요. 2주간. 거기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란 말을 씁니다. 이 광풍이란 말은 헬라어에 이제 티폰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 티폰은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 이 괴물이에요. 거대한 괴물이어서 그 티폰이 일어나면 머리가 하늘에 닿고 손을 펼치면 서로를 이렇게 움켜쥘 수 있는 거대한 괴물이에요. 근데 그 광풍이란 말을 쓸 때 그 티포노스라는 비슷한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고비를 만난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하나님 믿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자신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다면 반드시 나를 지켜줄 거라. 아멘. 그건 믿고 사세요? 믿고 사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어두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마누라가 잔소리를 퍼부어도 묵묵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저만이라도 은혜 받으면 깨달을 때가 있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풍랑 가운데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고, 바울은 또 놀랍지만 그 다음 장 28장에 가면 바울이 여기서 살아남았는데 뭐에 물리죠? 독사에 물려요. 이 독사라는 말은 엑스키나라는 말인데 그것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까 얘기했던 티폰으로 알려진 거대 괴물의 아내예요. 둘이 만났으니까 그 밑으로는요 자녀들이 이 세상을 혼란시키는 그냥 다 괴물들을 다 놔요. 재미없으신가 보네. 바울은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들이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여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누구 얘기죠? 갈렙 얘기죠. 45년이 지나도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 공로가 있어요. 자기 좋은 땅 차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가들은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잘 주목해 보세요. 이권 챙기는 놈들은 전부 가짜예요. 이단 종교 잘 보세요. 개인이 이권을 챙기면 다 가짜예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 헤브론 산지는 아무도 차지하지 않아요. 거인 족속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이 아낙 자손이 거인 족속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쫓아낼 수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가슴 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행복한 믿음의 여정에 승리의 길이 매일 일상 안에 복되게 열려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 안에 알게 하셔서 우리도 태풍이 몰아치고 뱀이 물어뜯어 죽음의 자리에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대한
성찰의 돌아봄을 통하여 능히 세상을 이겨내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